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네, 아멘. 또 이렇게 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더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숨기겠습니다. 네. 우리 살롬 찬양대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때가 되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특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제가 이제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오늘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인생의 결과를 만든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 선택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까? 아니면 굶을까? 아니면 빵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고요. 또 오늘 교회에 오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또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눈썹은 뭐 일자 눈썹을 그릴까 아니면 갈매기 눈썹을 그릴까?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이제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또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우리 이제 청년들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생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럼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선택이 참 중요하죠. 왜 그런가?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해 우리가 이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사소한 선택이든 아주 중요한 선택이든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의 전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의 잘못된 결과들을 빠지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죄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봐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이 있고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이 서로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 갔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죠. You will be blessing. 복 그 자체가 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에 비해서 조카 롯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삶이 아주 불행으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까지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이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행복한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선택을 잘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잖아요. 저희 아내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평강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선택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장로님이 저를 괴롭히고 모 집사님이 저를 괴롭혀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이제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받으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얼굴 보면 딱 행복한 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면 저는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이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 막 행복하게 지금 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정말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이런 행복함들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선택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가요. 자, 그래서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바른 선택, 그리고 그 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두 가지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롯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롯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다. 땅이 아주 풍요롭다를 의미하는 거죠.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들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이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눈의 보배 좋아 보이고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롯의 선택과 여러분 결정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주 합리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누구나 다 롯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 롯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 중요해요, 물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롯에게 있어서 물이 넉넉한 땅, 그래서 아주 목축이 잘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부를 누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고 누구나 이런 롯의 선택을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롯의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정도로 계산이 빠르고 자기 실속도 챙길 줄 아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가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이러한 롯의 선택을 설명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롯의 선택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인류 최초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것을 선택했나요?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선택했던 것을 설명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롯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무를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봤단 말이에요. 나무를 본 거예요. 영어로 나무를 봤어요? 근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어땠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죠?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봤는데 했는데 좋아 보였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따먹기를 선택한 거예요. 추조한 거예요. 초이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이스 선택한 거예요. 보고 좋았어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롯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롯이 먼저 봤죠? 어디를 봤어요? 요단지역을 봤어요. 시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이었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어떻게 보인 거죠? 좋아 보인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초이스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보고 좋았어 선택한 거예요. good choice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 최초의 선택에 담겨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롯의 선택을 설명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롯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롯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면 정말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세상적인 지혜와 안목이 있는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롯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 롯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똑똑한 선택인지 모르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신자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고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이스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보고 눈에 보고 좋아서 초이스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롯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롯의 선택은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습니다. 눈에 봐서 너무나 좋았던 그 땅, 그 요단의 그 들녘. 그리고 점점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선택해 갔던 그의 삶의 결과는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게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이 롯과 롯의 가족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이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커서 보고 좋아서 선택한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눈에 좋아 보이는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점점 더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그것을 바로 오늘 롯의 선택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롯이 요단 온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요. 이주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소돔까지 이사를 하게 돼요. 1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롯이 선택하는 그 순간에 어느 한 군데도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좀 더 눈에 좋아 보이는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이 어떤 곳인가?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어떡하여? 악하여 여호와 앞에 어떤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죄인이 아니고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 소돔 땅에 살게 된 롯과 그의 가족들의 미래가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보고 하고 보고 좋았어 굿해서 choice 이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은 보고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굿! choice 선택하는 것이죠. 그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의 이 마음, 속사람, 내면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도 이제 스펙을 보자, 겉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학부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어떤 소셜 포지션, 사회적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겉모습이 좋으면 딱 속아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인류대학 나오면 인류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겉모습을 보시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그저 보고 좋아 보여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만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어요. 보고 그냥 좋아 보여서 초이스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롯이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쫓아서 떠났을 때, 선택해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대로 거하고 있습니다. 롯이 계속해서 눈에 좋아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계속해서 선택한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럼 아브라함은 보고 시해서 좋았어, 굿했어, 초이스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저 조카 롯처럼 눈에 좋아 보인다고 더 좋은 조건과 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면, 자신의 조카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면 자신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조카 롯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자신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삶이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귀국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굳지도 아니하고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카 롯처럼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저 눈에 보니까 그 땅은 더 좋아 보이니까 선택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되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되찾게 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되찾게 됩니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자신의 삶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조카 롯이 그랬던 것처럼 더 좋은 조건을 찾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선택하고 있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환경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브라함 뼈저리게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쫓아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굿 초이스 한 것이 아니라 보고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해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선택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좋은 조건을 롯처럼 선택하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고 좋아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고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요, 유치원 선택하면서도 좋은 시설들, 그것들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런 그런 유치원도 많은데 거기 보낼 수 있는데 집사님 왜 거기 교회 소속에 있는 그런 유치원 보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에게는 이 아이를 유치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치원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신앙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나에게서 선택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아침마다 큐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집사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아주 쾌적한 어떤 시설들, 아주 큰 그런 유치원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하는 집사님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셨어요. 멀리 사시다가. 제가 집사님, 어떻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하니까 이분의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더 교회에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자기가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교사한테 너무 집이 또 멀리 있으니까 섬기는데 방해도 되고,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집사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셔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보이는 땅을 누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내가 내 자손으로 티끌 같게 하리니. 17절 말씀 보세요. 누가?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종기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드러나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비록 롯이 선택한 것처럼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은 없다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그저 보고 좋아 보이면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보고 쉬 좋으면 굿하면 선택 초이스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에 좋아 보이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롯의 선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롯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는 아주 이처럼 명확한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놓치는 실수를 번번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 문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 관한 교육 문제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맘카페에 묻죠. 이웃집 엄마에게 묻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입사를 하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부동산에 아주 농통한 중개업자에게 묻죠. 아주 남들이 모르는 정보력이 아주 내심 뿌듯하게까지도 합니다. 꼼꼼하게 하나씩 살피고 힘과 노력을 들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선택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현실과 또 조건과 사항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과 사항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묻고 찾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직접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